창세기 19장 4절. 그들로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의 무리로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지난 시간 우리는 소돔성에 대한 심판 내용을 18장 16절서부터 살피다가 중간에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 계속해서 소돔성에 대한 심판 내용 그 계속을 살피는데 교재는 가지고 계신 교재 156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19장 4절로 11절 천사들이 악행하는 소돔 백성의 눈을 멀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았을 때 천사들이 가면서 소돔성,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다가 의인 10사람까지만 내려갔는데도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했으나 소돔성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언약자손을 뜻하는 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인을 찾았을 때 그 의인은 윤리적이요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자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는 언약자손이 있을 리가 없죠. 롯이 한 사람과 살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제 소돔성에 갔습니다. 가서 롯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롯이 반갑게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에 사는 그 불량배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 불량배들이 낮에 보니까 아주 멋있는 사람 두 사람이 그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백성들이 다 모여와서 롯을 부르면서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게 손님으로 온 사람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내놔라. 그 사람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성 백성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만큼 소돔성 사람들이 성적으로 매우 부패했음을 알 수가 있죠. 난 모르는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정욕이 불타가지고 소돔성 사람들이 그 사람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있다가 그 사람을 내줄 수 없잖아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내줄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 딸 둘이 있으니까 딸을 내줄 테니까 당신들이 내게 온 손님만은 건드리지 말아다오. 그런데도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돔성 사람들이 야 이놈 너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우리 성에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롯은 개간이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괘씸하게 봤어요. 그래서 너 건방지게 어디 남의 동네 들어와가지고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구 행패를 하려고 하니까 찾아간 천사 두 사람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걸어 잠고, 그래도 밖에서 성중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성중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렸습니다. 이런 표적적 사건이 바로 11절까지 나타났어요. 그런데 넘어가서 15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19장 12절로 22절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족을 소알로 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성중 사람들은 다 전부 눈을 멀게 해서 돌려보내고 찾아간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 성을 이제 진멸하겠다. 유황불로 소돔성을 멸망시킬 터인데 당신은 가족들을 전부 이끌고 이 성을 피해라. 그렇게 해서 소돔성 여기가 원래 소돔성짜리라고 그랬어요. 이 사해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만 벗어나서 소알이라고 하는 곳, 소알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산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피신을 해라. 그러면 너희 가족이 살 테니까.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정혼한 딸, 그 14절에 한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성이 왜 망해?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건설된 소돔성이 왜 망하느냐? 이래가지고 이 롯의 사위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이제 딸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해서, 사위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아내하고 두 딸하고 그렇게 해서 네 식구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소돔성을 막 피해서 도망가자마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성을 멸하게 됩니다. 소돔성을 멸하는데 그때 이제 롯의 아내가 결국 소돔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 재산이, 또 자기가 아끼던 가구들이나 장롱에 있는 모든 금침들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게 되죠. 거기 한번 조금 봅시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사자들이 끝까지 그렇게 보호했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 내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면서 롯이 아이라고 하는,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성으로 도망하기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에 내리는 재앙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이유 159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19절로 23절로 29절로 보면 소돔성이 유황불로 망하고 롯과 두 딸은 구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소알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들어갈 때 해가 번쩍 돋았어요.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스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로스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결국 소돔 성에서는 이제 피했는데 그 아내가 문제였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본 결과 그대로 뻣뻣하게 굳어져서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롯은 그 두 딸과 함께 거기서 피한 사실이 바로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사해바다 이 아래 바닥이 그러니까 소돔성이 망할 때 원래는 이 바다가 없었던 거라고 그래요. 바다가 없었는데 소돔 고모라가 망하면서 이 땅이 꺼지면서 성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 줄기가 내려와서 일로로 물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원래 소금으로 되어진 그런 산들이 많아가지고 이 물이 얼마나 지금도 짠지 모른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이 물이 너무나도 짜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그냥 누우면 둥둥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워서 신문을 볼 수 있다고. 저희 선배가 다녀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물 위에 누워가지고 신문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짠 곳이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서 피해서 가다가 조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도 이런 짠 지역에서 결국 뒤로 돌아보는 순간 뻣뻣이 굳어져서 결국 소금처럼 짠 그런 기둥처럼 우뚝하니 서서 죽어버렸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완전히 소금밭이에요. 그래서 이 바닷속에 고고학자들이 이 바닷속에 소돔 고모라 성터가 있다는 증거를 하나하나 지금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이 당시에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이 무슨 역사 소설 내용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이었고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보면 161페이지 19장 30절로 38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비와 상관하여 각각 아들을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소알이라는 곳으로 이제 롯이 갔는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아내는 중간에서 이제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그 다음 이제 롯의 두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롯이 30절 보십시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그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을 따로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을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큰 딸, 그러니까 모압. 그 다음 작은 딸. 작은 딸은 그거 바로 나와요.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의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랍 국가들 때문에, 이슬람 족속 아랍 국가들 때문에 아주 세계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모압과 암몬이 이 지역에, 그러니까 요단강 사해바다 지중해, 이렇게 되거든요. 지중해, 여기 갈릴리 호수. 그런데 이 지역에 롯이 이제 자기 아내는 죽었고 큰 딸과 작은 딸만 따라갔는데, 소알이라는 자그마한 도성으로 갔는데 개간이에요. 나그네란 말입니다. 누가 롯에게 다시 제가 올 여자가 없죠.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 두 큰 딸도, 큰 딸과 작은 딸도 누가 우리와 우리의 남편 노릇을 하겠느냐, 우리한테 장가를, 우리를 아내로 맞아서 종족을 이 땅에 퍼치겠느냐.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좀 안 됐지만 자기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놓고 큰 딸이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작은 딸도 역시 또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 모압이라 했고, 아들을 모압이라 했고, 이 작은 아들은 암몬이라 했다. 베남미인데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암몬과 모압, 이들이죠. 암몬과 모압 족속. 실제 이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들이 결국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이 지역에 이제 나중에는 혼혈이 되죠. 다 섞어져요. 이들은 이쪽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아랍 족속 이슬람 국가의 한 분파로 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듯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쪽을 택했고 조카 롯은 이쪽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소돔 고모라 성 쪽, 롯이 이제 이쪽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이 택한 이방 지역은 멸망당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택한 가나안 땅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바로 그것이 언약 자손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역력히 거기에서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당시에 롯이 두 딸과 더불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아마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쪽의 종족들은 훨씬 더 단조로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나와요. 모압과 암몬 말고 에서와 야곱이 날 때, 야곱과 에서 날 때 에서 족속이 또 이제 빠져나가요. 에서 족속이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 아랍 국가 쪽으로 그 종족들이 퍼져나가요. 이렇게 해서 이 지역 일대가 따지고 보면 혈통이 다 섞어져 가지고 결국 초기에는 분명한 조상들이 있었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혈족들이 섞어서 결국 오늘의 아랍 국가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슨 옛날 누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많이 자손이 이제 번창하게 되어지는데 16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랄 왕에 대한 제압이 20장이 나타나요. 그랄 왕에 대한 제압이다. 그 그랄 왕은 제압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성에 대한 심판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이 택한 소돔성은 멸망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랄 지방의 왕을 제압시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번창하고 롯은 망했다면 소돔성은 망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언약 자손이 아닌 지역,
또 아닌 땅은 하나님께서 진멸한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 넘어가 보십시다.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내로 취한 그랄 왕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나오느냐면 1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나무 아내임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이쪽 세겜 땅 하란 쪽, 이제 하란이 아니라 이 세겜 땅 가나안 땅 이쪽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을 나눴댔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을 택했거든요. 롯이 이쪽을 택하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당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아래 남방 지역으로 옮겨요. 남방 지역으로 옮겼는데 이 남방 지역 이쪽에 그랄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랄 성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죠. 물론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인데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뺏어갔어요. 사라가 아리따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죠. 이방 땅에 갔으니까 그 나라에서 텃세를 하고 왕이 뺏어갔는데 감히 누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들겠습니까? 그래서 병신처럼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그냥 있었는데 그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을 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네가 죽는다. 왜 남의 아내 뺏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랄 왕에게. 그러니까 그랄 왕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 이런 장면들이 무슨 재미나게 엮어가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바로 언약자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잖아요. 사라가 물론 아이는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낳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게 된다는 걸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고 사라에게도 언약한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비멜렉하고 살 여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아서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뺏겨져서 아비멜렉의 아내 노릇하고 왕후 노릇하고 살 여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런데 아비멜렉이 욕심을 품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해서 너 그 여자 취했다가는 너는 죽는다 이거야.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다, 남의 아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랄 왕이 하나님께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 노벨하시나이까?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 노벨하십니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이 나는 누이라 하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지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안 데려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말이죠. 아비멜렉 말이 맞잖아요.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거짓말 내뱉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죄 없는 아비멜렉은 거짓말 잘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별로 잘못도 없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죽인다고 난리를 치고. 왜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은 편협을 드는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의 편이죠. 안 그래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사라 건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아비멜렉으로서는 충분히 할 말이 있죠. 그가 누이라고 그래서 내가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 날 죽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여인도 내 오랍입니다. 이 사라도 그렇죠. 자기 오빠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요즘에 다 저 남편들은 자기 남편들 오빠 하지만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비멜렉이 항거를 하는데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 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장 6절로 7절 보십시다. 165페이지 상단.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너 죽이지는 않겠다. 그랄 왕에게 절대 내가 안 죽이겠다. 용서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제일 하단 8절로 10절 보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말한 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랄 왕이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속상하거든요. 이놈 자식이 남의 동네 들어와가지고 거짓말 집지해야 되고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저주를 받아 죽을 뻔했구나 싶어가지고 제일 하단에 8절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돌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를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속상하다. 아브라함 불러드렸어요. 너 왜 날 망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지만 아브라함인들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정말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쁜 아내하고 살면 생명이 언제나 위험스러워요. 아브라함도 자기 죽을까 봐서 아름다운 아내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안 주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라도 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에요. 두 사이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이룩할 많은 민족을 이룰 초상이 날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도 하나님이 단연히 지켜주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한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야지. 만약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 거짓말이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만 믿었다면 이 사라 내 아내입니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데려가면 안 됩니다. 내 아내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왔을 건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하기는 했지만 안 믿어지니까 내 생명은 내가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인간의 잔재주가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지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들이 당당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당당한가? 안 망할 자는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안 죽을 자 아니에요? 천하 없어도 죽지 않을 자예요. 이들은 자녀를 낳아서 점점 자녀를 길러가지고 번창하기 전에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을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 자손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니까 사라도 거짓말을 했고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책망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책망은 아브라함에게 해야죠.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자기가 말한 대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지 내가 아내라고는 내가 왜 데려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했느냐?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20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를 해명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말해.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아니,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든 말든 아브라함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건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일 거 아니냐. 얼른 들으면 아브라함 말이 그럴듯하지만 어리석은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틈바구니에서도 보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틈바구니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틈바구니에서만 보호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그럴듯하지만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어리석은 것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또 변명을 해요. 이복누이다. 사라는 실제로 자기의 배가 다른 누이입니다. 실제가 그러거든요. 배가 다른 누이다. 그래서 이복누이이기 때문에 그는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사실은 사라가 배가 다른 이복누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미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맞아 죽거나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서로 부부가 아닌 것처럼 나는 오빠고 너는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아야 그냥 약속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다 하고 아비멜렉에게 변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14절로 16절 제일 하단 좀 보시면은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후하게 대해해 줍니다. 아비멜렉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또 화가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데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노니라. 참 하여튼 아브라함은 거짓말 한마디 하고 떼부자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재물을 이제 대가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남의 아내들에다가 수치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좀 수치를 당하게 했잖아요. 자기 아내로 삼았댔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상하겠다 해서 결국 안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죽게 생겼으니까 아비멜렉이. 그래서 자기 모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 번째 아내 팔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데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꼭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복은 아브라함이 받아요. 그렇죠? 잘못은 먼저 번에도 잘못을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고요. 여기도 보면 잘못을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잘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난 재물을 그가 거기에서 얻게 됩니다. 이런 모두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어느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 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왜?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죽여버리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언약이 거짓말이 되지니까.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언약대로 이루어야 되지만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망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아브라함은 죽거나 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도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언약 자손의 보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섭리 경륜. 이걸 보아도 모든 역사 섭리는 하나님 여호와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재물을 얻게 하는 것도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호해서 이로 하여금 그 자손이 번창케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알려야 하고 그 당시를 사는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깨닫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장 17절로 18절 보면 168페이지 중간쯤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랄 왕의 아내가 생산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한 그 잘못으로 아비멜렉의 집안에 왕가의 집안에 태가 다 닫혀버렸어요. 아기를 못 낳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가가 끊기잖아요. 엄청난 저주지요. 아비멜렉으로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로 아비멜렉의 왕가에 태가 다시 열리게 해서 잉태하게 해 주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한 줄 띄어서 줄 바꾼 데 나오죠.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7장에서 20장까지, 지금 우리가 20장까지 공부했잖아요. 17장에서 20장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 통치에 대한 많은 나라들을 통치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으로 열왕이 날 것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열왕이 난다. 많은 왕들이 난다. 이걸 언약하시고 소돔성을 멸하시고 그랄 왕을 제압하게 하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됐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조금 배우고 오늘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선 열왕이 난다. 열왕 난다. 이거 약속이에요. 그리고 소돔성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랄 왕 제압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열왕 날 걸 언약하시고 소돔성은 멸하고 그랄 왕을 제압하게 하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17장과 20장 사이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조금 내려가서 줄 바꾼 데 나와요.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창세기 12장에서 2장, 20장까지, 오늘 공부한 데까지는 어떤 내용이가?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고, 세 가지,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세우시는 섭리 내용인데, 가나안 땅 정복과 자손의 번창과 많은 백성의 통치에 대한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됐죠.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고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열왕 낳아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 언약 내용이라는 것이 20장까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요약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과 20장 사이는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 것 같아도 아주 간단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 자손을 하늘의 별것처럼 번창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가지고 네 자손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해주마. 이 땅을 다스리게 해주마. 그것이 바로 지금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며칠 동안 한 2, 3일 동안 배운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3대 언약. 3대 언약, 세 가지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소돔은 망해도 아브라함은 멸망하지 않고
그랄 왕, 이 그랄 왕이 이미 그 터줏대감인데, 그랄 지방의 터줏대감인데 어디 나그네 하나가 가가지고 그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LA로, 미국 LA로 여러분들이 이민을 갔다 하십시다. 가서 LA 시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랄 왕이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제압을 당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언약 사실을 우리가 20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넘어가서 자 170페이지 가로 없는 2번 나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가로 없는 2번. 그 가로 없는 2번이 뭐냐면 이삭의 언약 계승.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언약한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언약을 계승을 해요. 계승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 번창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아브라함 혼자 낳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이 계속 번창하면서 퍼지는 거기 때문에 계승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계승 내용이 21장에서부터 26장 사이다. 이게 성경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우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이 뭔가,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내용이 뭔가, 12장부터 20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었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 세 가지 언약이었고, 그 다음 21장부터 26장까지는 이렇게 언약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직 아브라함이 아들은 못 낳았잖아요. 아들을 못 낳았지만 이제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이삭 출생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선 17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한쪽 가로 1번에 보면, 한쪽 가로 1번 여기에 보면 뭐냐, 언약 계승의 준비. 하나님께서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도록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21장부터 23장까지,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쉽고 단조롭고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장 보세요. 그 밑에 중간에 조금 내려보면 양쪽 가로 1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언약 계승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첫째, 먼저 계승받을 이삭부터 출생해야 되잖아요. 이삭의 출생과 보호. 21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보호한단 말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다. 밑에 171페이지 하단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 21장 1절로 7절까지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이삭을 낳아 할례를 행하는 내용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대로, 이 말은 언약대로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삭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그 기한 때가 다가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이거세요. 그러니까 출생하는 시기도, 출생하는 과정도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아브라함 100세에 낳았을 때 이삭을 낳았어요.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했다. 왜? 아들 낳게 했으니. 아들 못 낳고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했으니 나로 웃게 했으니 많은 사람으로 함께 웃으리로다 하면서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누가 아브라함에게 노경에 젖을 먹이겠는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할 수 있었겠나.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았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거기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 그 본문 내용은 지금 제가 살짝 말하는 내용 가운데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방법과 그 시기에 따라 아들 이삭이 출생됐다. 즉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174페이지 중간쯤 거기 보시면은 8절로 9절 나와요. 21장 8절로 9절. 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이삭을 희롱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 큰 잔치를 베풀려 하였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자, 젖을 뗄 때니까 아마 돌잔치쯤 되겠죠. 이삭이 돌잔치쯤 되겠는데 이런 큰 잔치를 베풀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미 몸종 사라의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죠. 몸종이죠. 이 하갈이라는 여자에게서 아들이 하나 낳았잖아요. 앞서. 그 이스마엘이었죠. 그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어린 애기 이삭이죠. 이제 갓난아이나 다름없는데 젖을 겨우 떼는 정도니까. 제가 크다고 해서 이게 한 12살 가까이 돼요. 이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 크다고 해서 어린 걸 자꾸 때린다 이 말이에요. 아마 질투했던가 봐죠. 때리니까 그걸 보니까 사라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이쪽 21장 175페이지 21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을 추방해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한번 봅시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리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지라. 결국 아브라함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집에다 그냥 놔뒀다가는 사라 자기가 낳은 이삭이 맞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번 넘어가 봅시다. 176페이지 하단쯤 보시면은 21장 14절로 16절 나와요. 거기 보면 추방을 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들에서 방성되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만 조금 읽어보시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을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게 하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어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 하갈이 물 한 가죽 부대를 걸머쥐고 아들을 데리고 들로 광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란 이쪽이죠, 이쪽. 이쪽이 광야니까 여기는 산지고 가나안 땅 쪽은 산지고 이쪽이 광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쫓김받은 이스마엘 족속, 그 이스마엘 족속과 아브라함 조카 롯이 낳은 암몬과 모압 이 족속들, 이들이 다 어울러져서 지금 아랍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다. 아랍 국가 족속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상당히 다 가까운 사람들이죠. 조상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데 결국 이스마엘이 내어 쫓김받아서 방성됨, 물이 다 떨어졌는데 목말라 죽겠다고 말이에요. 아이는 물을 찾는데 물 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이쪽 광야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살한바탕쯤 하면 화살을 이렇게 쏘면 나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화살이 당겨서 쏘면 나가는 거리, 그걸 살 한바탕쯤이라고 그래요. 살이 나갈 수 있는, 화살이 나갈 수 있는 거리. 그러면 약 뭐 한 40-50m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정도의 거리를 떨어져서 아들의 신세를 보고 하갈이 울며 통곡했다는 내용이 이제 바로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7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1장 17절로 21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고 위로해 줍니다. 그 약속이 뭔지 그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들도 번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사라가 낳은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번창하게 만든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이쪽 광야 지역으로 몰려가지고 이쪽에서 번창해진 거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역사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다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이스마엘 후예들이 바로 이 아랍 국가 전체의 모든 종족들이 돼가지고 지금 그 이슬람 종교를 그들은 숭상하면서 이슬람이라는 게 구약과 비슷해요. 구약 시대의 이 성경을 그대로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는 하나님, 그들은 알라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슬람 국가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이렇게 대결이 되지는 이유는 바로 자기들하고 다르잖아요. 자기들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를 철천지 이제 원수로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를 반대를 해요. 네.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이들은 여호와 종교를 숭상하고 이들은 나름대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알라라고 하는 신을 하나의 자기들의 주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족속들이 이슬람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체가 아까 말한 대로 이스마엘 후손과 모압 암몬 후손들이 지금 그 종족을 이루어서 저런 국가 형태를 이루어 가지고 오늘의 세계 문제의 불씨앗을 지금 저들이 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은 넘어가서 시험과 언덕이 나오는데 우선 이제 그 이스마엘과 고장님만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제 사라, 이삭이죠, 이삭. 그 다음 이제 이스마엘. 하갈. 이스마엘. 종에서 난 자. 이건 주인이고, 이건 종에서 난 자라. 이에 관해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갈이 난 자와 이삭이 난 자, 이삭의 자손으로 난 자와 하갈이 난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173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줄 바꾼 데를 한번 보세요. 신약교회 성도가 나오죠. 173페이지 중간 좀 못 미쳐서 줄 바꾼데, 신약교회 성도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게 되어지고 천국에 가게 되리라는 것도 믿어지게 되며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해진다. 왜? 성도가 이 땅 위에, 우리 신약교회 성도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믿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다 이루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그걸 믿게 되고, 또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삭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네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이삭의 후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도 믿고 하나님의 나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택한 백성들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다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왜? 완벽하게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루어지는 시대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조금 더 넘어가서 하나 더 보고 넘어갈 것은 174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을 가리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하였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는 종인 하갈과 자유자인 사라를 두 언약으로 비유했다. 갈라디아 4장 22절로 2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종인 하갈의 몸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자유자인 사라의 몸에서 약속으로 난 자인데, 이들을 낳은 두 여자들이 곧 종과 자유의 두 언약이라는 것이다.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고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낳았다. 그러므로 이삭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두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자유의 언약, 이것은 종의 언약이다 이 말이죠. 종의 언약. 그래서 이삭은 자유자, 주인에게서, 이삭이 사라가 주인 아니에요? 하갈은 종이고 몸종이니까 종에게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따라 자유자에게서 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비유 삼아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네 번째 앞부분, 17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앞부분, 그러므로 이삭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이다. 종은 아브라함의 유업 못 잊잖아요. 종은 정말 자유하는 아들이라야 유업을 잊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언약 자손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오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온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종의 몸에서 난 자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 쉽게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것이지, 율법에 의존하면 그건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예수를 믿어야 아들이 되는 거고 율법에 의존하면 그건 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는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갈이 추방되고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이게 천국의 모형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네 차지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종이니까, 종의 몸에서 난 종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삭이 결국 출생해서 결국 언약을 계승하는, 이 가나안 땅 언약을 계승하는 준비를 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삭이 출생하고 이삭이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받지만 바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 품에 보호하고 있다. 이유는 언약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거듭 강조하지만 언약 자손은 하나님이 지켜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덜 불안하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면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까도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죽으면 누가 답답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안 준다고 쳐 죽인다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 보호하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한 나머지 밤중에 나타나서 이놈아 너 내 아내 그 남의 아내 건들면 너는 죽는다. 그게 남의 아내다. 그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줬다면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도 이게 내 아내입니다. 어쩔 거요? 뺏어가려고요? 한번 뺏어가 볼 테면 뺏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만 있었다면. 그럼 오늘 우리들은 정말 공부를 하고 내용을 알고 보니까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백성으로 언약해 주셨다면 그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두려울 거 없죠. 걱정할 것도 없고. 이것도 보세요. 아무리 이삭이 어리지만 이스마엘은 12살, 13살이 됐지만 이삭은 이제 1살밖에 어리다 이 말이에요. 싸우면 이삭이 져요. 이스마엘한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은 내쫓아 버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보호한다. 왜? 언약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 자손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 이걸 이 시간, 첫 시간 공부한 가운데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반드시 지키는구나.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믿어진다면 첫 시간 공부는 참 잘한 거예요. 차 한 잔 드시고 두 번째 하십시다.